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탐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쥐어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가 나눈 주여 아버지 서신을 공부합니다.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적어 이 편지들을 보냈는지 알게 하시고 바울의 심령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어컨을 켜놓고 선풍기도 켰더니 너무 춥네요. 그래서 껐습니다. 선풍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을 관찰 작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했는데 왜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때는 대충 본 겁니다. 기초 공부할 때 대충 봤습니다. 이제 자세히 해야죠. 우리가 주제별 목록도 해서 주제 목록 한 거를 또 분석적 목록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왜, 무엇을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왜까지. 근데 그게 다 없을 수 있어요. 육가원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도 안 보이고 누구에게만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언제 어디서도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그 내용 이런 것들은 바로 보이죠. 일단 우리는 이게 서신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 자, 개관할 때 봤죠? 대충 볼 때 봤죠? 어떻게 봤어요? 어디에게, 누구에게 보낸 서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그리고 이 서신은 무슨 서신?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그 사역의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 29도로 해놨더니 너무 덥습니다. 사실은 자연 바람이 최고로 좋은 건데요. 다시 비가 그치고 나니까 엄청 덥네요. 근데 더운 것은 고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심어서 지금까지 애쓰고 키워놓은 작물들이 모두 물에 잠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말세구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 생각보다 먼저 들은 생각이 그들 어떻게 살지? 그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자녀들 교육도 못 시키고 또 살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기도밖에는. 그들이 잘 털고 일어나고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정제목 내가 부탁한 복음을 지키라. 비슷하죠? 책 제목에 나오는 것이 뭐였죠?
복음을 지키고 전파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말이 내가 부탁한 복음을 지키라 하는 말이 지금 장제목 1장 제목으로 나왔어요. 단락부분 1절에서 5절은 사랑하는 아들아 평강 가운데 거하여 내가 부탁한 복음을 지키라. 6절에서 9절은 부끄러워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뭘 해라? 내가 부탁한 복음을 지키라. 예.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 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함으로 내가 부탁한 복음을 지키라. 자, 15절 18절은 오네시보로가 부끄러워 안 한 것처럼 내가 부탁한 복음을 지키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이렇게 장 제목을 단락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제 단락 구분은요, 주제별 목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다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안 보이면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문학적 표현이 있잖아요. 시간적 표현을 나눠보고 이제 쭉 찾아보고 또 결론적 어구 그러므로 왜냐하면 하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또 7절 대조 7절과 이제 그 7절에서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것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대조를 쭉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얘기구나. 저기서 저기까지는 이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 디모데의 믿음과 삶, 디모데를 좀 알아보는 것이죠. 그럼 뭘 했었어야 돼요? 1장에서 디모데를 찾아보는 것이죠. 디모데는 뭐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편지한다고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디모데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책에도 디모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예. 어디 되어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색칠되어 있었죠? 예, 그렇게 색칠을 하면 됩니다. 이게 색칠을 해놓고 찾아보는 거예요. 디모데가 무엇을 했나? 디모데가 무엇을 했나? 그러니까 디모데는 주어고 동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동사만. 색칠을 해놓으면 동사만 찾으면 돼요. 디모데 뭐 했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신앙의 계보. 붙이는 헬라인이래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가보면 나온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 16장 1절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 어미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풀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모친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니게라는 여자예요. 1장 5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도 나옵니다. 에조모 유대인 그리스도인 노이스 1장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 혈통은 신앙의 계보는 붙이는 헬라인이지만 모친과 에조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 두 사람이
그를 키웠을 것이니까요. 자, 출신은 사도행전 16장 2절에 누스타라 이고니온에 사는 사람이어서요.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친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이 바울을 만나 믿음을 얻게 된 것이죠. 예. 바울과의 관계, 영적 아들이라고 나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지요. 예, 고린도전서 4장 17절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이 바울이 자기 아들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또 1절에서 4절까지 제자, 2차 전도여행의 동행자. 1차 전도여행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2차 전도여행에서는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전도여행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1장 3절에서 4절 바울이 밤낮 간구하고 생각하는 자. 예, 아들같이 생각하니까 날마다 기도하죠. 예, 저한테도 그런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나를 제자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날이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 연락 오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예, 자기가 제자래요. 그리고 어버이날도 전화를 합니다. 자기가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합니다만 바울 같은 존재는 아니죠. 제가 엉터리 없는 그 사람이죠. 네, 별로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 또한 같이 매일 자고 깨면 기도하는 존재지요. 예.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정말 고대하고 바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바울이고 그 제자가 디모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그 바울과 디모데였던 것 같아요. 밤낮 간구하고 생각하는 자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바울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그렇지만 바울은 그때 문자도 전화도 할 수 없는 때예요. 편지를 해도 이렇게 굉장히 별러가지고 하는 그리고 사람이 전해줘야지만 받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주 안에서 사랑받는 신실한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 바울의 사역을 대신 담당한 자. 빌립보서 2장 22절 자식이 아비 섬기듯 바울을 섬긴 자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영적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상처를 입고 아픔이 있어서 이제 자식과 부모 간에는 뭐 문제들이 있죠. 부닥쳐서 아픈 것이 있을 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또 전화를 거는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인데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가 가르쳐 본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본 사람이죠. 그리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나재요. 같이 만나서 밥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역에서 만나서 전철역에서 만나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저를 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뭘 사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건 사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돌아오면서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한테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낳지 않은 자식에게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위로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바울이 참 지금 이제 말년이잖아요. 바울이 말년에 이게 쓴 서신서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허접스러기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위로해주는,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위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영적 관계에서 뭐 자녀라든가 뭐 영적 자녀라든가 이런 걸로 칭호를 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끈끈한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저는 그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밥 먹자고 한 거 처음이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그 전에도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날 특별히 그러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가 물었더니 아무 이유도 없어요. 저는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감사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위로자들이 옆에 있는 것은 참 복된 것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믿음,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가슴 아프도록 충성된 종이었다. 5절,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 5절,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믿음의 소유자. 4절, 5절, 바울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 사도행전 16장 2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받은 자.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성도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그가 위로를 받았을 테지만, 바울에게서 위로를 받았겠지만, 그는 또 바울을 이어서, 바울의 바톤을 이어서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이누포크리토스라는 말인데요. 진실한 가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 성실한, 신실한, 천성적인 솔직함. 예, 이것이 거짓이 없는이라는 말입니다. 두 사람 다 어떤 관계예요? 굉장히 돈독한 관계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서 무엇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까? 바울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디모데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품은 마음이 없는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다만 예수 안에서 협력할 때는 아주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냉정함이 있어야 되냐면 객관적인 냉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차가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엉킬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과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둘이서 좋아지면은 뒤엉킬 때가 있어요. 이게 간극이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그런 뒤엉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친밀한 관계는 간극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냉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쌀쌀한 냉정함이 아니라 따뜻한 냉정함이죠. 배려하는 냉정함이죠. 복음에 대한 태도,
사도행전 16장 3절 헬라인 부친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해소하고 바울 사역에 협력하기 위해 할례를 행한 자입니다. 부친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울의 사역 협력자 각 교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20절에 보면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고 바울이 말한 사람입니다. 22절 바울과 함께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부끄러워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내가 부탁한 복음을 지키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누구인가? 디모데를 사랑하며 아들로 생각하는 자 바울을 해본 것이죠.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된 그리스도의 사도 디모데를 2절 디모데를 사랑하며 아들로 아는 자 3절 밤낮 간구하며 디모데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8절 주를 위해 갇힌 자 11절 복음을 위해 반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입은 자 12절 복음을 위해 고난받되 부끄러워 아니한 자 12절 의리한 것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 자 14절 디모데가 본받아야 할 진리를 들려준 자 14절 성령이 그에게 그 안에 거한 자 성령이 그 안에 거한 자 15절 사람의 떠남을 겪은 자 17절 18절 로마와 에베소에 있었던 자 디모데에게 한 격려와 권면 너는 두려워 말고 순종하라 하고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에 대하여서는 대한 격려는 어떤 격려를 했는지 2절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한다. 자, 믿음에 대하여 격려한 것은 5절과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격려를 했는가 볼까요? 자, 내가 밤낮 간구할 때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3절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4절 5절 내 거짓없는 믿음 때문에 너는 내 기쁨이다. 5절 조상의 믿음이 유전을 기억하라. 6절 하나님 주신 은사를 기억하라. 7절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라. 12절 이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믿어 확신하라. 어떻습니까?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아주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은사에 대한 권면은 어떤 것인가?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라. 7절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라. 8절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은 예전에 로마에 자유스럽게 갇혀 있었던 그러니까 그 방을 하나 따로 얻어서 그 자유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주 딥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곧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권면이 더 절실하죠. 절실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명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9절에서 12절. 자,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뜻과 여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라는 것이죠. 11절 바울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 사도 교사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12절 이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믿어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지금 바울 디모데에게만 확신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듣는 우리에게도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순종에 대한 권면 13, 14절 내게 들은 바 13절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14절 성령의 도움으로 맡은 선한 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여러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탐구 묵상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 얻은 자의 길입니다. 예. 모범에 대하여 격려를 합니다. 15, 12절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돕던 오네시보로의 본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네시보로는 종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종이었었는데 물건을 그쪽에서 주인의 해를 끼치고 뭐 나쁜 해가 아니라 뭐 가져올 것을 도적질을 했겠죠. 그래서 나와서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돼서 회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빌레몬서에 보면 그를 용서해 주라고 바울이 아주 극구 부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오네시보로의 본을 기억하라. 바울이 갇혔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예. 권면하다, 소환하다,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강구하다, 설득하다, 활기를 주다 뭐 이런 것이에요. 권면, 파라클레시스, 격려, 권면, 호소, 간청, 위안, 위로, 가까이 하다. 이런 권면을 하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최후의 위로임을 전제하에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만 최고의 위로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두려운 이게 어디냐면요. 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함으로라는 부분에 돌아왔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는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그래서 예수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10절에서부터는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함으로 자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속성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속성 2절 은혜 긍휼 평강을 가지셔서 주시는 아버지. 자 2절에 나오지요. 뭐라고 말해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누구를 힘입어서?
주 예수께로부터. 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은혜, 긍휼, 평강을 가지셔서 주시는 아버지. 자, 3절 감사 대상, 대대로 청결한 양심으로 섬길 대상. 7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분. 7절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주시는 분. 자, 9절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 우리 행위 무관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그들과 무관하다는 거죠. 예. 자, 9절 우리를 부르신 구원자. 9절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대로 하시는 분. 12절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능력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제별 목록을 1장 관찰할 때 했잖아요. 그 한 것을 다시 뭘 했어요? 분석적 목록으로 바꿨죠. 예. 속성과 능력을 본 것이죠. 1절 뜻을 세우시고 종된 바울을 세우시는 분이시고요. 6절 은사를 주셔서 사역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8절 오직 능력의 근원 우리가 증언할 분이시죠. 능력의 근원임을 우리가 증언할 분입니다. 12절 우리가 의탁하는 것을 능히 지키실 분. 16절 18절 간구의 대상입니다. 그분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 주제별 목록 했었죠? 예, 공부할 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속성과 능력으로 나눴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생명 속성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약속을 가지신 분. 2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통로. 9절 은혜를 주신 분. 10절 우리 구주 되신 분. 12절 바울이 의뢰하는 분. 그 다음에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1절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분. 예수님을 주제별 목록을 해서 그걸 또 나눈 거예요. 또 나눠서 본 것입니다. 이게 묵상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자꾸만 쪼개서 볼 수 있게 만드는 성경 공부입니다. 너무 좋죠? 예. 능력은 또 뭐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1절 바울을 사도로 세우실 능력이 있는 분. 8절 그의 증거와 그를 위해 고난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 그러니까 고난이 슬픈 것이 아니에요. 아픈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받으면 아버지 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예, 요즘 전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때문에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고난이 슬픈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 아들이, 저 딸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그 아들과 딸이 받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보면 그 문제를 막 파고들었어요. 그 문제를 파고들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 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하십시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 8절 그의 증거와 그를 위해 고난받게 됩니다. 예,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죠. 10절 사망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드러내신 분입니다. 12절 의리한 것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분이십니다. 13절 믿음과 사랑 주시는 분이시고요. 16, 18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별로 다르지 않지요. 예, 능력과 속성에서 하나님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뭐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우리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 외에는 하나님과 틀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복음은 무엇인가? 증거자들을 세우게 하는 선한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8절 하나님의 능력을 좋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야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10절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1절 하나님 바울을 반포자 사도로 교사로 세운 것이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자, 12절 바울에게 맡기신 것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무엇으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을 알게 했을까요? 복음으로 맡기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지키실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바른 말입니다. 14절 바울이 성령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4절 지키고 전해야 될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움직였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시고 바울을 움직이시고 또 디모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헌신하고 복종하고 탐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자들을 세우게 하는 선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더불어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8절 쫓으면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8절 고난을 더불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더불어 오는 것입니다. 복음과 더불어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예. 아파 보니까 저는 정말 아픈 것으로도 이제 뭐 물질로도 자녀로도 무슨 뭐 남편으로도 가족으로도 정말 만나는 사람으로도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이 느지막에 육신의 아픔으로 오는 고난을 얼마나 받아버렸는지 얼마나 받아버렸는지 이제는 아주 능숙하게 질병을 이겨내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아플 때 정말 하나님 안 찾아지거든요. 예. 기도도 안 나와요. 예. 또 말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글씨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씨가 안 보여요. 책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책이라도 읽으면 좀 이렇게 좀 달라질까 그랬는데 열이 나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보입니다. 이제 글씨도 보이고, 예, 컴퓨터를 켜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이제 컴퓨터를 켜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열이 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이 몸이 아프니까 몸 아픈 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멍청하게 있었어요. 눈 넣어가지고 아버지만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아파요. 힘들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게 나중에는 빨리를 뺐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고생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요. 아픈 것보다 더 힘든 옥에 갇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노년에 이런 죽음을 앞두고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들러 있을 때 이건 무슨 체험일까? 이
질병의 고난은 무슨 체험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체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파갖고 드러누워 있는데 아무도 찾아올 수 없죠. 그리고 또 아무도 찾아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아파하고 드러누워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꼭 감옥에 갇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미약 하나마 감옥을 체험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지금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어컨이 있는 곳에 가면은 에어컨들을 왜 그렇게 세게 틀어놓는지 적당히 사람이 들어오면 덥지만 않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세게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깥 온도하고 안 온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시 또 기침을 하게 돼서 저처럼 29도 막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안 그래요. 그래서 아침부터 무지하게 더운데 지금 밖이 쨍쨍 햇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더운데요. 비가 오는 곳에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또 날씨가 더워져서 다시 햇빛이 들고 더운 곳에 계신 분들은 에어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15절에서 18절 하고 그리고 기억한 것들을 1장을 묵상하고 기억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가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노년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부름받아 갈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부탁하고 지키게 만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를 보면서 질병에 있든 질병이 아닌 고통 속에 있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바울의 그 열심을 바라보며 회개도 하게 해주시고 또 돌이켜 다시 바울처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에 바울처럼 목숨 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탐구하고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